감사합니다. 아, 맨날 저 앞에만 섰다가 요 위에 서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방금 소개받은 장홍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 연애 때문에 왔었는데요. 처음에 진급을 하면서 작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지 목사님이 오신 후로 제 나름대로 그 분의 말씀보다 좋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먹고 자라신 여러분 앞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부담감이 너무 커서 사실 작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면담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사실 큰 고민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전도사가 그 다른 교회 가서 혹은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하겠냐? 그냥 네가 장전도사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거는 그저 제가 몇 년 동안 해외에서 부모님 없이 또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어 드리는 것, 그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씀을 정리하고 지난주 그 주보를 보니까 정말 어찌나 지 목사님의 영역이 있든지, 제가 원래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주 주보를 딱 보니까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거나 조금 이제 부족하시거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은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아니,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약점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횟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다들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생각보다 반응이 있으시네요. 오후 예배 때 그 이성애 자매님 그 간증하시는 거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역시 대전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실패 때문에 좌절하신 경험 있으시거나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분들 혹시라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면 자괴감에 빠지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열심히 축복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런 분들도,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부족하지만 저도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실패 없이 살아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잘 안 하지만 예언할게요. 실패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화두로 꺼냈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결국은 뭐예요? 실패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인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참 실패는 그래서 언제 하는가? 정말 좌절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바라면서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정말 실패했고 끝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 인생은 결국 언제냐면
자기가 실패하는 일들, 자기가 실패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인생, 그것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지언정 그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는 일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제 반응이, 저희 교회도 반응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저희 교회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막 이러는데 당황스럽네요.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실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로 좋게 얘기하고 그래도 어떤 일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이고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 다 성공하고 싶지. 그래서 저 사람 능력 있고 잘한다 라는 말 듣고 싶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실패에 관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실패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실패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들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 잠언 16장 6절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고요, 또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귀에 익으시고요,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데 누가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좋은 일에 쓰기보다는 좀 나쁜 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실패했을 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실패했을 때 많이 쓰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도 사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분,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요, 제가 묵상하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실패는요, 용납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계획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 계획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그거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내가 계획대로 하면 사실 조금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나를 보면 맨날 운동해야지 하고서 실패하고 이런 것들 아는데,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못할 것이 없으신 분, 나귀뼈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실패한다. 크리스찬들의 계획이 실패한다. 살아가는 것이 실패한다. 이 얘기는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실패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말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정말 영성이 깊은 영성의 대가들도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제가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리고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면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지와 저희 지와 닮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그래도 저분 같으면 예수님하고 좀 나보다 많이 닮은 것 같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지성호 목사님도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위험이 됐던 게,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실패했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저도 큰 위안을 얻었거든요. 다들 실패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주 존경하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뭐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보고 일화를 보면 다 실패예요. 실패가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적어도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내가 무언가 계획할 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가야 하는 겁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은 거 한 번 갖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하나,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계획하고 분명히 그 길을 하고 사역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 아니, 오늘 말씀은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해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제가 유학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은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별로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독일 아우스부르크라는 곳에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아세요. 왜냐면 축구 선수 구자철이 거기서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요. 독일 사람들도 이제 조금 알아요. 이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한국 사람들은 뭐 많이 치면 150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성인 인구는요, 작년이 한 5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학생이 대학생들이죠. 유학생들이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것도 처음이고요. 영광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하는 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요, 소위 말하는 약간 질이 높은 학생들이에요. 퀄리티가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유학생들, 음악하는 학생들. 그것도 교회에 유학을 와서,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너 교회 가라 하니까 교회 가지만, 그런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도 나름 좋은 학생들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뭐 김민정 자매 같은 분들, 아니면 이강호 집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 같은 분을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막 콩쿨 나가서 막 상도 타고,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인물 검색하시면 저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탁 하면 사진이 탁 나오면서 인물 검색에 딱 나타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정말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생 교회들은 뭐 이렇게 유학 준비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 가서 내가 학교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거의 거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필터링이 한 번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중에서도 유학 갈 정도면 그래도 좀 노래도 좀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러니까 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실력 있고요, 재능 있고요, 나름 성공했어요, 학교 들어갔어요, 유학했어요, 뭔가 되게 화목하고요, 희망차 있고요, 매주 교회 갈 때마다 막 그 희망의 빛들이 막 아우라가 강단에 있는 때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유학을 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비전을 주셨고요, 꿈을 주셔서 나간 거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거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 내 뜻이면 되지, 주님 뜻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한 자매 중에 이제 아주 예쁜 자매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다 예쁘니까 그런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왜 유학을 왔냐면 이래서 온 거예요. 이 자매가 받은 소명이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의 비전과 꿈은 뭐냐면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꿈은 뭐냐면 그 학교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이제 피아노.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그런 실력을 갖춰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많지 않은 경우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유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입시 시절이 되면 입시 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런 시간이 되면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 하면 혼자 나와서 이제 저랑 같이 둘이 기도하고 뭐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딱 학교에 붙는 거예요. 저희 도시에 있는 학교에, 그것도 감사하게 딱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물론 스토리가 많아요. 처음에 안 돼서 막 이러다가 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뭐 그 원래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다니는 학생인데, 대학원에서 재적 증명서가 탁 집에 날라온 날 합격 증명서가 독일 집으로 날라오게 하는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정말 나를 유학으로 보내셨구나는 확신까지 주시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독일도 이제 학제가 이제 원래는 독일은 학석사 과정이 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국하고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이 국제화를 따라간다고 조금 바뀌는 추세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하는 친구인데 대학교 1학년 1학기로 입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온 거죠. 내가 지금 빨리 하고 가서, 목사님이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유학을 빨리 하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부터 어느 세월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도 뭐 하냐면 계속 시험을 보러 다녀요. 준비하러 다녀요. 왜? 빨리 다음 과정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한국에 있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선생님 가서 레슨을 받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왔지만 부딪히며 고민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갑자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뭐 아파가지고 졸업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상황들에 닥치게 돼요. 근데 그런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유학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를 하는 이유, 자꾸 막으시는 것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실패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실패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말씀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만 떠내보내는 것도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많이 보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분, 직업을 하고 귀국하시는 분, 혹은 유학에 실패해서 돌아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돌아갈 때 제가 이제 그분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유학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봐요. 혹은 유학생활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정말 귀하게 섬기시던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유학생들이 보면 그 전설과 같은 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뭐 그 독일에 오자마자 학교 뭐 독일 말도 배우기도 전에 입학이 되고, 그리고 입학하고서 뭐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독일은 극장들이 도시마다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솔로로 취업이 되고,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갈 때까지 계속 이곳 저곳 극장 뭐 크다는데 작은데 돌아다니면서 솔로 활동을 계속 하신 분이세요. 경력도 화려하시고요, 콩쿨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귀국해서 딱 보니까 바로 이제 또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의 말씀에 의하면 뭐 정말 높은 곳에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드렸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십니까? 무슨 얘기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10년간의 독일의 삶, 그 주역 가수로서의 삶, 그리고 유학 생활을 되돌아보는데 정말 가장 소중한 순간은 내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따라가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냥 막연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알아갔던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로 제대로 알게 된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10년의 독일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내가 높은 곳에도 있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들, 이분이 떨어지셔서 정말 저희 도시에 왔을 때가 떨어지셨을 때거든요. 정말 큰 게 있다가 좀 조그만 극장 와서 떨어질 텐데, 정말 그것이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무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왜? 라고 외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주셨어요. 이분의 예를 제가 들었을 뿐이지요, 사실은 이분만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 이 산성교회에 계신 그 유학하신 분들 동일한 고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가장 친밀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기도 하고요, 막기도 하십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시작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길인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꺾이신다거나 실패가 다가오신다거나 절망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 유학생과 이런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따라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신 응답대로, 내 나름대로는,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을 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점 같은 분이 아니라 선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표현이 점, 선에서 너무 이렇게 품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품위 있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조금 오늘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강물 같은 분이시다, 우물물 같은 분이 아니시라 강물 같은 분이시다, 좀 충청도스럽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멈춰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유학 갈 때는, 전 유학으로 갔거든요. 유학 갈 때는 이제 2007년도에 갔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화기 꺼놨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종료가 되네요. 얘가 좀 이상하네요. 아버님 걸 빌렸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니 죄송합니다. 그 제가 2007년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욕심은 뭐였냐면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가 너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다닐수록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서정웅 장로님이 제가 선배님으로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분이 졸업하시고서 몽골을 가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말렸죠. 장로님 왜 가십니까? 라고도 여쭤봤죠. 근데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사실은 비수처럼 꽂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가 어떻게 안 가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젊고 팔팔한 사람이 사실은 가야지. 그래서 사실 선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졸업을 못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계속 매달려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선교 가고 싶은데요. 제가 몽고에 그 내몽고에 제가 가고 싶은데요.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막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죠. 근데 제가 결혼도 했으니까 혼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가 이런 자꾸 마음이 드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같이 응답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금식 기도도 하고 응답도 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선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에 가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월요 금식 기도회인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시는 날 있잖아요. 근데 그날 출사표를 아내에게 던지고 내가 오늘 가서 결판을 내고 올게 하고 와서 기도했는데 그날도 오후가 됐는데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가게 마음도 먹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은샘 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특혜를 주셔서 부부가 같이 참여한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사실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이게 좀 은혜 주려고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보여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저에게 응답을 너무나 확실하게 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면서 야 너 어디로 가려고? 걸로 가라. 그래서 정말 아내와 저와 감격을 하면서 유학을 갔거든요.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성공이다. 뭐 표현 안 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저희가 애가 넷인데 이제 곧 넷인데 지금 셋이고요. 네, 그 첫째 애는 저희가 한국에서 낳고요. 나머지는 독일에서 낳았어요. 근데 첫째를 못 낳은 게 비자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돼서 이제 막 오게 아내는 와서 애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학업을 하는데 학업을 하면 사실 공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자꾸 나오고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저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태명이 성령인 경우도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참 제가 학업을 하고 있는데 목회 기회가 찾아오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그 목회 기회가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인도하심입니까? 목회를 하시래요.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건 독일에 가라고 하셨고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면서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부분에서 스스로 이런 고민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저를 막으십니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때 깨달았던 게 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점 같은 분이 아니구나. 우물물 같은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곳에서 물 한 바가지 퍼먹고 응답을 얻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물만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점 같은 분이 아니라 정말 선 같은 강물 같은 분이셔서 나를 데리고 흘러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그 물에 안고서 흘러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그 유학생들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처음 나를 보내셨던 내가 처음 물을 먹었던 그 응답만 너무나 그 응답이 셌으니까 그 물맛이 너무 맛있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 이 물 주셨는데 왜 또 안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점 같은 분이 아니라 선 같은 분, 강물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달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나를 막았던 것들,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 내 환경이 변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는지, 왜 애들을 그렇게 주셨는지, 왜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구나. 그들에게 여전히 그런 것을 맡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점처럼 작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운문물처럼 막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처럼 그렇게 흘러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닫는 게 어려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들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경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그런 하나님, 그 강물 같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알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패가 성공에 정말 키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명제와 소명제를 구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별할 수 있는 인생, 그거를 구별할 때 사실은 그것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요, 큽니다.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공통의 소명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예요? 네, 뭐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것들이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도 큰 명제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 큰 소명이라고, 큰 어떤 명제라고 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점이라고 표현한 그 순간마다 목표들을 던져주십니다. 저에게 독일에 가라 라고 했던 것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 네가 독일에 가서 목회를 해라 라고 했다면 저는 안 갈 인생이었거든요. 목회를 시작해라 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제 소명이 아닌데요. 제 소명은 한국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할 때 받았던 소명은 한국 교회라는 거였어요. 회복, 뭐 이런 것들. 저희 세대가 약간 그런 세대라서요, 그런 것들이 제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학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곳 산성교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걸 제가 이곳에서 겪었어요. 교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제가 요즘에 한국말이 딸려서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걸 제가 겪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곳에서 겪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리더십이 바뀔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앞에서 정말 생생하게 봤거든요. 물론 뭐 작은 아픔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유학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삶 가운데 그 목표가 목적처럼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것을, 회복이라는 것을 그 목표와 동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물에 가서 우물만 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그것을 확실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특별히 명예,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목표는 쉽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뭐 할 거야. 그리고 알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
이것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아들이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시죠. 제 어떤 능력과 이런 거 상관없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겐 큰 부담입니다. 저는 저를 아는데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뭐 저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은 제가 볼 때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뭐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받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욕 먹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혹시 욕하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한테 큰 부담인 거예요. 그분들의 거는 기대들이 참 부담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이것들이 부담이에요. 왜? 쟤는 분명히 어떤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공부는 잘 되니? 논문은 얼마큼 되고 있어? 그때마다 가슴이 한 구석이 이렇게 내려놓다고 표현했지만,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그 관계 가운데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아파요. 그것들이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면 이제 우상이죠. 저한테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우상인 거예요. 가족과 아내와 그런 시선들이 우상처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때때로 그 관계 가운데 앞서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를 붙잡으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올해 와서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솔직하게, 제가 유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물론 저는 유학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의 성공이라는 결국 학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어보실 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자유하시겠죠, 아버님도? 네, 그러실 거라 믿어요.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강물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요, 내려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를 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벽에 부딪힐 때, 삶의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을 때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전히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마침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저희가 애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세요? 이제 8월에 넷이 되는데 똘만 고만고만해요. 첫째가 한국 나이로 7이고요, 둘째가 5이고요, 셋째가 3살이에요. 만으로 1살, 3살, 5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짜자자자자작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이제 이제 막 걸어다니고 이제 한 18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요한인데, 이제 혹시 해서 알려드릴게요. 큰 딸은 한나, 둘째는 요셉이, 셋째는 요한이에요. 오늘 김명숙 간사님께서 요셉 그 멘트 중에 하셔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들님이 나오니까. 그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처음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고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라는 거고, 요한이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해라 이렇게 줬는데 넷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근데 윤 목사님의 고민을 알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니까 바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요한이 막내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한 2달쯤 됐어요. 뭐냐? 제발 말 좀 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말로 좀 해. 왜냐하면 이 녀석은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표현을요, 뭐라고 하죠? 의성어 같이 표현합니다. 이걸로 다 표현합니다. 달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아빠인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요한아, 제발 말 좀 해. 제발 말 좀 해라. 너 말 좀 했으면 내가 소원이었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저희 셋째 요셉에게는요, 요셉아 제발 말 좀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걔는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요셉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셉아 울지마입니다.
그 녀석은 동생이 나니까 우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셉아 울지 마라고 말해요. 왜? 요셉이는 이미 3살이 됐으니까. 그리고 7살, 제가 만으로 생각했네요. 5살, 만 5살짜리 제 딸은 울지 마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울면 제가 갑니다. 한나야, 무슨 슬픈 일이 있어? 얘는 그래서 걔는 요셉이처럼 우는 게 아닌 걸 제가 아니까요. 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랑 관계가. 우리는 처음 내가 말할 때 그때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울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울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가면요 왜 우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하기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주는 자유함.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어떤 상황도요 나를 잡을 수 없고요 넘어뜨릴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점 같은 분이 아니시죠. 우물물처럼 막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정말 세상에 어떤 강보다도 크고 한없이 그런 분이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인상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흐르는 강물의 흐름 속에 있음을 내가 더 깊이 깨닫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셔서